축복하셔서 이렇게 또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과 나와 우리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나와 친밀하게 이 말씀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데 오직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우리가 주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동행하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또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절, 우리가 1장에서 또 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가는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 은혜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계속 벌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도 또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그가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바로 그거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삶에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죠. 그러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에게 말했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죠? 그 뜻을 아는 거. 그래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세상 안에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세상 안에 이 공중권세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채 우리 중심의 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구별될 수 있고 또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큰 복된 소식이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오늘도 가장 기쁜 선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라는, 그리고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엄청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이들이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만이 참되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습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14년 전 후에 이렇게 왔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3번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3번을 왔다 갔다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방문을 했던 이유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각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할 때마다 교회마다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율법의 것들을 절기를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자들을 혼란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너희도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를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 안에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회의를 해서 나중에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외의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이지 우리가 율법, 우리가 어떤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거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그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그리고 이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이 죄에서 자유하거나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 계획을 우리 스스로가 바꿔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시는 대로 순복하면서 그 창조주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 뜻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논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실 우리는 그 뜻대로 순리대로 운행되어졌을 뿐이지 내 스스로 내가 개척해서 내가 계획해서 그 일들을 하는 적이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구의 뜻 안에서 사단의 뜻 안에서 이 두 길을 갔을 뿐이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이루고 가는 삶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했다면 인간은 자기가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내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버려요. 그러나 또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한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면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자존감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해야 합당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선하고 온전하고 인간에게는 가장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보는 것들이 뭐냐면 실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쉼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인도대로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과 이적인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자기 계획이나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움직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이 뭐냐, 유명인들, 좀 부유하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뭔가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음에 대해서 전파할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의 동역자들에게까지도 뭘 요구를 했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어때?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 법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그걸 지킬 수 없는 것을 가져다가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가운데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뭘 가져버리냐면 마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열심이나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이 뭐 사단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은 항상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아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에 이르는데 그것만 걔네들이 가로막아버리고 그 복음만 희석시켜버리면 그들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 아까 말하는 그 복음 외의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혼합적인 것으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확신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복음 앞에 섰을 때 이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것처럼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항상 너희를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너희 스스로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증해 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속에도 가만히 들어와 있던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기복신앙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계시는 것 같고 이것이 복인 것 같고 또 이것을 해야만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여 맨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주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증인의 삶인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외에 우리는 항상 뭘 요구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율법만이 이대로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만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인본주의와 혼합주의가 되다 보니까 복음이 희석되는 그 자체도 우리 가운데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래요. 자유라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 그 말씀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버지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인간을 평안하게 하고 자유케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도리어 인간 안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무거운 징징 것과 같은 힘겨움을 줘버린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그 안에서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의 3사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세상적인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복종하지 않았대. 세상의 법을 그리고 이 복음 외의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사도 바울은 확실한 복음이 그 중심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 안에도 아버지의 살아계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도 확실하게 서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배척하지 수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진리의 구원만이 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래.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수없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또 우리 안에 사망의 법들이 쉼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대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해줘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왔던 모든 행적, 여기까지 왔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증인의 삶 외의 것들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수도 없이 원수마귀들은 우리의 복음을 멈추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복음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쉼없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구별되지 못한 삶을 허락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은 반드시 뭘 가르치냐면 진리만을 우리 속에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내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도 각각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달란트가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나 그 많은 다른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할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죠. 그들과 나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틀리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교사로 나가고 세계 각지에 다른 교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도 이 복음은 하나의 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각기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직 순복음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복음 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구원이고 또 이 말씀만이 사실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뭐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각기 모든 사역 안에서 각기 동역함을 하지만 각자 다른 그러한 실태의 모습,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들은 실제로 베드로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다 말 안 해도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걸. 그러나 이 사도 바울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칭 사도라 하지만 이 바울은 스스로가 다메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 거듭났고 거듭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 사명을 부여하셨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해 구원자로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사역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도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사도 입에서 나오는 복음조차도 그들은 뭐 해버리냐,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는 바로 무엇이냐,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일어났던 것들이 뭐냐면 계속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죠? 그 안에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많은 무리 속에 있을 때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수천 명이 예수님 주변을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무리 속에 끼어있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항상 행했던 것이 뭐냐면 머리에 깨를 내고 저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자. 항상 그리고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율법 안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복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부터 원수 마귀들은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꾀하는 이들이 그 사역 시작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봐봐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 속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냥 나 자신을 뛰어넘어버리고 나를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내 삶 울타리 안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자아들이 너무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내 삶만을 기억하고 가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늘 말씀과 나는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해도 행해지지가 않아. 왜냐? 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마지막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면 선교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몇 번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행하는 것들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사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사례를 받지 않고 가는 선교지마다 해서 그것을 충당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그러한 사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을 보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선교사처럼 계속 아버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곳곳에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도 그 땅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제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보고를 받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도 받고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행한 거죠. 그러니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모든 상황도 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복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지금 교회 안에 이와 같이 갈라디아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논쟁들과 이런 분쟁이 있는 이들에게 이제 요구했던 게 그거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도 복음 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외의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진짜의 것들을 가짜로 만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을 주님과 영으로 동행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